여러분, 목사에게 설교할 설교 주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번 주일에 무엇을 설교할지 고민하는 목사님들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할 게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조금만 읽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무궁무진하게 많다 하셨습니다. 정말 성경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처세술, 또 가정생활 어떻게 할 건가,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심지어는 건강관리에 관한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글쎄요, 주식 투자 비결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도 원리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의 주제들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3번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 3번의 기회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심하다가 가장 그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름다운 교회가 30주년인데 그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그 기초를 더 복음의 본질에 든든히 세우시면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더 아름답게 뻗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번째 그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많이들 망각하고 지내는 그 본질적인 주제를 첫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를 전제로 하시고 예수님은 그 죄를 해결하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첫 음성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살다가 쓰러져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어제 저녁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한다고 할 때 그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거나 주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우리 성공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걸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욕망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다른 거 더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어제 저녁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단순하면서도 목표가 분명하게 이렇게 질서를 우리 삶에다 부여하면 뭐 세상에 어떤 뉴스가 들려오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린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귀절 중에 하나는 박목월 장로님께서 쓰시고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배웠던 나그네라는 시가 있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름에 달 가듯이,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구름이 이렇게 아무리 많이 끼어 있어도 구름 때문에 달이 가다가 멈춘다던가 되돌아온다던가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도 달은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구름에 달 가듯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괴계들, 뭐 그런 것들이 먹장구름처럼 끼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되돌아서거나 멈추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가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핍박을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19를 만나고, 뭐 여러 상황의 변화가 있지만은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오늘 다 세상에 종말이 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이죠. 이곳에 올 수 있는 분은 오시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믿음을 지켜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 이 본질이 지켜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나머지는 하등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가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다 소용없게 됐다고 그랬죠. 예배당 건물에 목숨 걸고 예배당 지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배당에 못 오니까. 또 뭐 교회를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모이질 못하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고 천국의 백성이 됐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제가 첫날 저녁에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간다,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제는 복음 위에 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도 계셨을 때인데요, 좀 심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일인가는 영락인가 교회인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영락교회에 다니니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영락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영락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영락교회 교인이라는 그거 가지고 천국문 통과 못합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장로님이신지 아닌지 몇십 년 다녔는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지 그것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날 저녁에 그 얘기를, 어제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인간형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모습, 그게 뭘까?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말씀, 16장 다 펴셨죠? 거기 이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북쪽으로 올라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번역이 더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외우는 방법이라고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개 살려고 빌립보에 갔다. 그래서 개 사러 빌립보 이렇게 외우면 안 잊어버린다고 하셨어요. 그게 요만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아주 먼 여행을 떠나신 겁니다. 그럼 그 여행의 목적이 뭘까요? 그 여행의 목적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말하자면 제자 학교를 운영하셨고 제자 학교의 정원은 12명이었던 셈이죠. 근데 이제 그 제자 학교 과정이 다 끝나가는 때를 맞이해서 졸업시험을 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연습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 학교 과정을 수료하기 직전에 진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죠. 그 질문이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3년 가까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함께 먹었고 함께 자고 그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채취, 예수님의 호흡소리, 예수님의 눈빛 그게 다 지금 그들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렇게 3년을 같이 지난 다음에 물으신 질문이 내가 전에 했던 무슨 얘기 생각나느냐? 그 내용을 한번 써봐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거 하나를 딱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이게 나머지 제자들은 몰랐는데 베드로 혼자 알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마 다 잘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의 대표처럼 대답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제출하는 거예요. 이 답안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눈앞에 계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큐리오스 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우리 흔히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시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원자.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아들 그러면 아버지는 힘이 세고 아버지는 대단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못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등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소위 이걸 갖다 이제 종속론이라고 이제 조직신학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 여기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이제 정확하다기보다 쉽게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어느 가정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한 20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이 왔을 때 아버지도 가서 한 표, 아들도 역시 한 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 표를 행사할 때 아들이 아직 경제 능력이나 사회 경험이나 모든 게 부족하다고 해서 아들은 반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도 똑같이 한 표, 아들도 한 표 그런 거나 비슷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영광,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 예수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을 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왜 예수님은 그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셨을까? 갈릴리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데리고 가셨을까? 재미난 설명들이 있죠. 그곳에 가면은요 흔히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는 로마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전성기에 기틀을 마련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이 거기 떡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목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판신, 그 판신의 신전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참 물이 많이 흐르고
아름답고 그런 곳이더라고요. 나무도 제법 많고 거기 가서 저도 이제 발을 물에 담그고 또 한두 시간 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주 목가적이면서도 좋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우람한 신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 저 폐허처럼 돼 있지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신전이 있어서 막 이런 대리석 기둥으로 쭉쭉 뻗어 올린 그런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또 판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꽃을 가지고 오고 막 거기 대단한 축제가 벌어지고 그 위엄과 영광이 대단한데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남루한 옷을 걸치시고 다 낡은 샌들을 신으시고 그 발에 먼지가 뽀얗게 묻어 있고 예수님의 일행들은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한쪽 귀퉁이에 그 흐르는 물에다 발을 담그고 둘러 앉으셨는지 그리고는 그 웅장한 신전 건물 거기 드나드는 대단한 사람들 그 화려한 옷들 그런 거 보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들 3년 동안 나 따라다녔는데 어떠냐? 내가 누구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초라하기 짝이 없는 눈앞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기 저 신전들이 대단한 위엄을 뽐내고 있지만 저 신전에 버티고 있는 저건 다 가짜입니다. 저건 다 가짜고 우리에게 주는 바로 당신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바로 당신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아마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답을 옆에 서 있는 어떤 사람이 들었다고 한다면 제3자가 그 대화를 들었다고 그러면 묻는 선생도 제정신이 아니고 대답하는 제자들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닐 거라고 비웃었을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는 칭찬의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치하하셨어요. 그 대답이 아주 흡족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 칭찬을 받는 베드로와 거기 같이 같은 마음으로 서 있었을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흡족해 하시는 날이 있구나. 우리 대답 한마디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기쁘신가 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만면의 웃음을 보이면서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때죠.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오죠. 비로소 나타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도 같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강타해서 그들의 고막을 먹먹하게 만든 나머지 제3일에 살아날 거라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큰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항변한다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마구 대들면서 소리 지르고 꾸지람하듯이 아랫사람을 책망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바로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지금 제자가
스승께 대드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방금 전에 주라고 불렀던 그분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큐리오스라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향해서 무슨 명령을 하든지, 심지어는 당신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그래도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절대적 상하 복종의 관계거든요. 그렇게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주는 이렇게 불러놓고 여기 와서는 그분을 주님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자기 아랫사람 꾸짖듯이 지금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대들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22절이 참 가관이죠. 항변하듯 마구 대들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입으로는 주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주라고 그러는데 그분을 전혀 주로 높이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이중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라고 해요. 아까 16절에서도 주라고 그랬고 여기서도 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데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은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죽으신다는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지금 베드로의 입에 예수님을 호칭할 때 계속 주라고 불러요. 입에 붙었어요. 주 이렇게.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주님 높임을 받으시라고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실 때 또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을 절대적 주로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지, 그냥 예배당에 와서만 주라고 부르지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 22절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아까 17절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탄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그게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충격 아닙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거룩하고 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사탄이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사람을 죽였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어떤 악행을 했나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하시는데 안 됩니다, 죽으시면, 이렇게 방해한 거, 주님을 죽지 못하게 가로막은 거, 그거 하나밖에 베드로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죠.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라고 부르셨을 때 상식에 맞으려면 예수님을 막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막 몰아가면 이건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은 이 착하고 의리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제자를 사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상식에선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구조, 이 속에 복음의 신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다른 데서는 죽음이 비켜가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로 여겨지는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요, 죽음은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도 있는 거죠.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 부활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려면 죽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나라인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바로 그건데, 그거를 우리가 소유하는 비결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부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영생의 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죽음을 통과함으로 그 다음에 있는 축복을 얻게 만드는 거,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거꾸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의 일은 뭐고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이 다 사람의 일인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일이 사람의 일이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대목이죠. 지금 바닷가에서 그물 정리하고 이렇게 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했을까요? 복음서는 그 대목을 너무 단순하게 기록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우선 조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원래는 베드로는 이름을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어부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 동생 안드레는 뭔가 영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어서 일찍부터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에게 저기 저분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이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형님에게로 쫓아가서, 형님, 제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형님을 끌고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만나도록 소개를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시몬을 처음 만나시던 그날 예수님은 네가 안드레의 형이냐? 나는 예수라 한다. 뭐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다짜고짜 이제부터 너를 게바라고 할 거라고. 게바가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가 바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몬으로 살던 인생은 끝나고 베드로라는 새 이름으로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됩니까?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건 우리가 면벽 참선해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100%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몬이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니, 동생이 오실 그분을 만났다고 그래서 내가 따라 나오긴 했는데 참 별난 분이네. 뭔가 잘 모르지만 특별한 것 같긴 같은데 잘 모르겠어.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이름부터 바꾼 거라고 하니 잘 이해를 못했겠죠. 그런데 그날부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계속 어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하고 예수님이 같은 동네 이제 주민이 된 거죠. 오며 가며 먼 발치로 예수님을 보고 인사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장면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어느 날 그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몸과 마음이 지친 모습으로 배를 가져다 대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더니 배를 좀 빌리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처지도 아니고 인사도 한 바도 있고 한 동네뿐이기도 하고 특별한 선생님으로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비록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는 거죠. 육지로부터 배를 얼만큼 떼고 예수님은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베드로는 처음에는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지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의 눈은 이 옆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너들으라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앉아있는 그 시몬의 귀에 한마디 한마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적시면서 들어오는 거죠.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도전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아니, 집에 가야 될 텐데 전혀 뜻밖의 도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고 도전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는 게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지를 못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말씀을 언제 경험해 봤다고? 그런데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금 아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쭉 하시는 말씀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녹아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토양이 준비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들어도 때가 되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 다음 얘기는 잘 아시는 대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고,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도와가지고 간신히 끌어올리는 순간 그때부터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죠, 주. 그 전까지는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물리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을 종합해서 말하면 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는데 밑바닥에 깔린 계산이 있는 거죠. 그 계산이 뭡니까? 나머지 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다. 동생 말대로 이분이 오실 그분인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지. 따라다닐수록 확신이 더 커지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 틀림없어.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쑥 나오는 거죠.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밑바닥에 깔린 속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런 대단한 분이시니까 이분을 앞세우고 따라다니기만 하면 이분이 왕이 되시는 그날 우리들은 그 옆에서 한 자리 할 거라고 하는 인간적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언제나 앞에서 능력을 행하셔야 되고 자기들은 그분을 보좌하고 이제 그분이 이루실 대업에 참여하는 건데, 아니 다짜고짜 죽을 거라고 말씀하니까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제가 안 됐을 거예요. 아까 그 2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가로막으면서 이 일이 절대로 이뤄지면 안 된다고 가로막는 거죠. 한편으로 예수님 생각해 주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밑바닥에 깔린 그 속셈이 다 무산될 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깔린 그들의 생각, 그게 사람의 일이죠. 여러분, 사람의 일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의 욕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린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준비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지기로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지금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는 사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고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박수치지 않는 게 그게 사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행동이 사탄적 행동이 됐고 그래서 사탄이라고 꾸지람하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불리지 않으려면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주님, 그렇습니까? 이제서야 깨달아지네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한 구약의 말씀을 보니 이사야서 53장에 그 메시아가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메시아가 면류관 쓰고 왕이 되시는 게 아니라 찔려야 되는지 상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내가 죽을 거라고 그 말씀 하시니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군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군요. 주님, 당신께서 가시는 죽음의 길에 우리도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사탄이라고 꾸지람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로막았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속에 참 어려운 얘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사탄이라고 책망받지 않으려면 죽음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죽음을 거절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16장 16절에 신앙 고백을 잘 해도 죽음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드리려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하는 건데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사는 바로 그 모습,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께서 죽음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거 100번 1000번 10,000번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나를 따르려면 그 16절의 고백은 기초야, 기초. 그걸 넘어서서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여기 왜 나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앞세워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버려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졌는데 죽지 않고 살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 죽어라, 그런 얘기죠. 나를 따라오고 싶어? 그럼 널 죽여라. 예수님은 당신만 죽음으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죽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성도가 되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뭐 수천 명, 수백 명 이렇게 모인 데 가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이 앉아서 뭐 이렇게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의 초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시면 골고다로 따라가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제3일에 살아날 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도 따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같이 얻고, 거기가 종점인가? 아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 함께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을 얻는데 드디어 천국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분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주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을 보질 않았습니까? 그 스데반이 그 스테파노스,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순교의 면류관을 쓰신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함으로 면류관을 쓰신 분이 되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지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그렇진 않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하면은 순교자적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삶으로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 된 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자기도 죽을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는 한 자리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일, 그 욕망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버리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16장에서 베드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뭐 10,000,000명의 교인이 있다,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 10,000,000명은 어떤 분들이 대부분이실까요? 저는 16장 16절에 간신히 도달한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우리들 16절에는 도착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그러면 다들 잘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예배당이 떠나갈 것 같이 아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16절 성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 성도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사탄이라 책망받는 이들이 많고,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가 나고 갈등이 벌어지고 싸우기도 하고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노정되면서 부끄러운 교회, 부끄러운 성도로 전락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이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죽여야 됩니다. 교만도 죽여야 됩니다. 더러운 욕구 그런 거 다 죽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죽여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뭐 내가 가서 큰 소리 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주 기독교 연합회가 주관하는 그 연합 집회 갔다 왔는데요. 거기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한 지 7년이 되셨고 어렵던 교회가 잘 회복이 되면서 이제 예배당을 새로 지을 꿈을 가지고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제 설계를 맡을 회사가 정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이 꿈에 부풀어 있어요. 어떤 방이 필요할까? 예배당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까? 건물 크기는 몇 평 정도 지어야 될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런 부푼 꿈을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예배당 건물 짓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영적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건물을 아름답고 크게 지어가지고 뭐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위원들이 수시로 모여서 얘기할 때 뭐 규모는 어떻게, 구조는 어떻게, 벽돌은 무슨 색깔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의할 때 자재는 뭘로 할까 그럴 때 목사님이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관심이 많고 사방 알아보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다 보고 목사님이 아이디어도 많고 하고 싶은 말 많겠지만 목사님은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지어진 건물이 목사님의 기대에 한 60-70%만 만족하면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 100% 관철해서 나사못 하나까지도 목사님이 원하는 걸로 하려고 하다가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건물은 지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말하고 싶은 욕심,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충동, 저 사람은 왜 저런가 하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 그거 다 죽여야 돼요. 건축이 다 끝나고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헌당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은 헌금하고 건축한다고 쫓아다니고 하겠지만 목사님은 그 기간이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간은 목사님이 죽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제가 후배 목사님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죽지 못하면 주여 주여를 아무리 잘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한 군데 성경을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7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랑 딱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아까 16장에서 베드로가 입만 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대접도 안 해요. 막 대들고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분명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일부는 탈락할 거다. 왜? 사탄이라고 책망받을 자이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해도.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온 거고 그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결국 회개해야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그 원리하고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하고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 통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주여 주여 하면서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의 일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사니까 그 회개는 가짜 회개고 우리 삶은 죽지 않았고 욕망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펄펄 뛰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은 많아도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예수님 참 무서운 말씀했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둔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 소름이 쫓기치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배당 안에 이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이 어깨를 붙이고 나란히 앉아 있는데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 똑같이 설교 앞에 아멘 하는데 집사님 한 사람은 하늘나라 천국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그 얘기거든요. 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무슨 차이일까?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죠.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머무른 채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기가 전혀 죽지 않은 그런 사람일 것이고 한 사람은 다 자기를 죽인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교만과 욕망과 나라는 거 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16장에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통과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베드로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잡이로 돌아간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앞으로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인데 그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함으로 죽음을 통과하는데 성공하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16장의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도 미완성인 채로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제대로 못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죽음을 통과하는 데 성공하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말씀으로 와보시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음을 통과한 그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음을 통과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사는 것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김아무개, 박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김아무개 자아가 다 죽고 나면 겉으로는 김아무개인 것처럼 보이나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통해 뭔가를 하도록 하시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엔 크리스토라는 그 신앙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데 성공하면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부가 맨날 싸우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자기를 죽여도 그 가정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교회는요, 용각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기도할 때 그냥 안 해요. 손을 이렇게 들면 막 2시간, 3시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특별한 분이셨어요. 성도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대단해요. 목사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를 오래 하는데 그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용각산 교회가 되게 해줘. 용각산 그러길래 방언치고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권사님이 가시길래, 권사님 잠깐 좀 와보세요. 내가 들으려고 일부러 들은 건 아닌데 계속 용각산 그러던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런 걸 또 물어보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용각산 그거 아세요? 용각산 그 미세한 분말로 돼 있는 여기 목, 기침 이런 데 좋잖아요. 그거 목사님 아시죠? 알죠? 그러면 나도 종종 자주 먹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 용각산 선전을 아세요? 선전을 어떻게 하는데요? 용각산 선전이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교회가 용각산 교회가 되면 사탄이 와가지고 막 흔들어도 아무 소리도 안 난다는 거예요. 싸우는 소리, 저 잘났다는 자랑하는 소리, 충돌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용각산 선전, 그 나머지가 뭔지 아세요? 용각산은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먹으면 막혔던 목이 뚫려가지고 소리가 잘 난다. 그건요, 우리 교회가요, 찬양하는 소리, 복음을 전도하는 소리,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소리는 잘 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바쁜데 그걸 다 하려면 기니까 그냥 용각산만 찾으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교회를 용각산 교회 되게 해주십니다. 기도치고 아주 괜찮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도 앞으로 내내 용각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용각산 교회가 되려면 전제가 하나 있는 건데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북한이라기보다 이북이라고 말해야 되죠. 그럴 때는 옛날에 이북에서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6.25 전쟁 때 사모님이랑 같이 내려오지 못하고 혼자 단신 월남하셨어요. 이분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재혼을 하셔서 자녀도 낳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세요, 이렇게 권해도 목사님은 절대로 거기 아내가 있는 몸인데 무슨 결혼을 또 하겠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성자라고, 우리 목사님은 성자이시다, 이렇게 떠받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외로우시잖아요. 목사님 교회로부터 신수비를 받아도 뭐 당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니까 그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많이 도우셨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시키고 했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커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이제는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뒤편에 목사님 사택이 있는데 거기서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여학생이 청년이 된 그 자매가 이제 자주자주 목사님 사택에 드나들죠. 아버지 하면서. 근데 그 갓난아기 소리가 들리니까 성도들이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아기가 어디서 생겼냐? 맨날 그 딸처럼 그 아이를 그러더니 둘 사이에 무슨 부끄러운 일이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지. 그 다음부터 상상력이 꽃을 피우면서 각자 다 소설 작가가 됐어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근사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저게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됐을 거다. 성자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서 막 목사님을 비난했어요. 교회가 그냥 벌집을 쑤신 것 같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막 소란스러운 가운데 끝나고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 그대로 남아 계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 시금벌떡하고 막 얼굴에 그냥 화가 난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양심은 있나 보지 이제 그러기도 하고 막 교회가 뒤집혀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조용히 그 갓난 아이를 안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저 봐라, 저 안고 가는 거 보니까 자기 새끼가 틀림없다. 막 이 뒤에다 대고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론가 휙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아기랑 목사님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바깥에 나가서 어떤 남자 청년을 사귀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해서 덜컥 애를 낳고 나니까 옛날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사람들이 뭐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요새는 다 그렇잖아요. 요새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너무 많다고 그러죠. 옛날엔 할 말이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쩔 줄 모르고 아기를 사택에다 놓고 어디다 숨어버린 겁니다. 그게 다 드러났어요. 목사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 그러니 뭐 그때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땅을 치고 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죠. 목사님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노회, 총회 이런 데 알아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목사님을 잃어버렸다. 막 울고 불고. 그동안에 다른 목사님이 왔고 이제 벌써 시간이 몇 년 지난 거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목사님이 어느 저 깊은 시골에서 계시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농사를 짓고 계시다. 그래 이제 장로님들이랑 다 성도들이 간 거죠.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얼굴이 새카맣게 햇빛에 그으시고 야위셨고 완전히 전형적인 농사꾼이 되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진짜 농사를 지으며 오두막 같은 데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그때 왜 진상을 말씀하셨으면 다 밝혀졌을 텐데 왜 그때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느냐 이렇게 막 하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느냐. 첫째는 만약에 내가 그 청년이 이 아이를 어디서 나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절반 정도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믿어줄 거고 절반 정도는 저 봐라 또 거짓말한다 그럴 거고, 교회가 두 쪽으로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교회가 쪼개질 게 뻔하지 않느냐. 내가 죽는 게 낫지 주님의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 죽어서 교회가 하나로 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100번이라도 죽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딸아이가 실수를 해서 아이를 낳지만 세상에 그거보다 더 흉악한 일도 많이 벌어지는데 그 젊은 날에 그런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생명을 잘 키우고 그 딸아이도 암단을 열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자매를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고. 또 세 번째 이유는 그 갓난아기가 무슨 죄가 있나. 그 갓난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저주 덩어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걸 생각하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다고. 나 하나 죽음으로써 다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노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울면서 그 대신 목사님은 목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까? 막 우니까 내가 목회를 왜 못하느냐고. 나 지금 목회 잘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깡시골에서 농사하는데 무슨 목회를 합니까? 보라고 저기 우리 교인이 오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한 대살난 애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깐난 애가 커갖고 이만큼 큰 거예요.
얘가 내 교인이라고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목회를 나는 여기서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 하나를 죽여서 그래서 남을 살리는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을 닮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가 지향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땅에 살는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추구해야 될 성도의 어떤 모습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 불러서 기도했더니 무슨 기적이 일어났고 내가 성공을 했고 막 그런 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작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남은 여생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땅에 1,000,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다 그런 모습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산다면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욕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도 나는 죽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 어디 그거 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무리 잘해도 자기가 죽지 않으면 사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40주년, 50주년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성도를 키워내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추구할 것인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바보같이 할 말도 안 하고 내가 죽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죽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나를 죽이면 예수님을 그만큼 더 닮아가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 할 말도 못하고 바보라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주의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이란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고멜은 바람기 있는 여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럼 고멜이 바람나서 나가면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가 있나요? 첫째, 그냥 버리는 거죠 뭐. 이혼을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어떻게 이혼하겠나? 아니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혼 증서 써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혼 증서 써서 내보낸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원인 제공자는 고멜이고 호세아는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호세아는 신명기 원리대로 하지 않고 창세기 원리대로 둘이 하나임으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 고멜을 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호세아 보고 뭐라고 해서 줏대도 없다. 사내 대장부가 저런 여자를 또 데려다가 아이고 창피해라.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온갖 욕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는 자기 자존심,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거 다 죽여가지고 그 여자를 품어주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린 그분의 신부인데 우린 바람난 신부처럼 죄를 짓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당장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나의 신부라고 하면서 품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자기가 죽어야 살게 되는 이 원리는 복음의 정신이 다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굉장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보가 되면 바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내 스스로 올라서는 게 아니라 나는 바보처럼 됐는데 어느 날 주께서 쏙 높여주시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고 그리고는 감옥에 가서 처참한 고통을 받았지만 그걸 묵묵히 감내하면서 지났더니 하나님이 높여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을 죽여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데 신앙의 목표를 두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뭐 어떤 이가 떠들면서 어떤 교회가 대단하다, 사람이 뭐 몇만 명 모이는데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해도요, 하나도 동요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왜곡되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고 성도들은 잘 받으시고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